오늘은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가이사에게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두 종류의 강력한 세력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로 놓고 한쪽 세력은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무리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는 로마의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그러한 식민정부, 식민지 통치를 하는 로마 총독의 그러한 무리들, 이 두 무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무리를 지금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참 명언 중에 명언이죠.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것이 유명한 이유는, 이 말씀의 유명한 이유는, 이 말씀이 종종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정치에 대한 종교적 중립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아주 전가의 포도처럼 쓰여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으라. 왜? 예수님도 말하지 않았냐.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인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종교 분리의 대원칙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제19대 대선을 이제 내일이면 모든 선거가 운동이 다 종료가 되고 바로 이제 투표가 이제 9일날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종교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마,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분리와 불간섭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크게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왕국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왕국의 이론은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그가 아주 중요히 여겼던 가르침인데, 왕국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의 왕국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왕국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역할을 하는 거고, 통치자의 영역은 행정관들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 두 개는 서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고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 교집합이 있다. 두 왕국의 이론입니다. 이 두 왕국의 이론에 따르면, 이 이론에 따르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정치 권력자는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사람 대통령이 됐어요. 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전 국민은 막 교회 다니세요. 교회를 다니면 세금을 100%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되게 좋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100% 세금 감면. 세금이라는 게 피부로 못 느끼시는 모양인데 소득세 월급의 33%를 떼가요. 300만 원 받는 사람 월급 100만 원 떼가요. 세금 내보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보신 분들은 세금이 뭔지를 모르죠. 저 170만 원씩 냈어요. 월. 매월. 나중에 그보다 더 올라갔죠. 자, 국민이 다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매월 170만 원은 헌금이 아니라 국가에다가 띄어가는 거예요. 원천 징수. 그거를 띄고 나한테 통장으로 꼽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 혜택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월급쟁이들은 그만큼의 돈을 국가에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170만 원을 벌기도 어려운데 월급을 170만 원을 벌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세금을 170만 원을 냈다. 이거 우리나라 세금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하면 작은 거예요. 스웨덴은 아마 반을 내죠. 반. 2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내죠. 그런데 그렇게 내고 나면 그 사람이 실업을 하거나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죠. 어쨌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내 임기 중에 모든 국민들은 기독교인이 되라. 그러면 세금 감면해 주겠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 집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타종교인들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탄핵이 아니라 이건 뭐라 대통령 사형을 시키려고 할지 몰라요. 이 나쁜 놈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두 왕국의 이론 중에 생각이 들 부분이 뭐냐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종교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으라든지 안 믿으라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가지고 백성을 잘 양심적으로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이 두 왕국의 이런 이 교회 영역은요. 교회 목사님이 뭐 수도공사하는 일에 몇 미터로 해라. 전봇대 길이를 뭐 10m로 하지 말고 9.5m로 해라. 등등.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나 잘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자꾸만 우리 화성시의 전봇대 길이가 10cm 낮아져야 됩니다. 전봇대 길이가 왜 성경 가르침과 관련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목사님이 시시콜콜 그 정치, 정부 행정 그리고 그 행위, 통치 행위에다가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죠. 루트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상호 불가침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상호 불가침의 영역. 불가침, 침해하면 안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나 다스려. 대통령이 이재화 목사님 성경 해석이 틀렸어요. 그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재화 목사님 성경 해석을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언론하고 이러지. 아니 대통령이면 지가 대통령이지 왜 이재화 목사님 요한계시록 해석을 불러다 놓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합니까? 제가 만약 요한계시록 해석 가지고 한 권에 책 100만 원에 팔고 14만 4천 원에 책 팔고 번호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목사님 그건 약간 좀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사회비성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렇죠. 뭔가 국민의 그 삶을 좀 부당하게 침해를 하는 그런 사기성, 형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얘기를 하지만 아니 환란 전 죽었을 환란 후 죽었을 대통령이 이재화를 목사를 불러다 놓고 헌법 재판소에 재판을 하고 일 맞지 않지요, 그죠? 두 왕국의 이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두 영역은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예, 공부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론이에요.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그리스도 왕권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왕권론. 누구 왕권론? 그리스도 왕권론은 누가 주장하냐면 존 칼빈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왕국이 아니고 한 왕국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다. 전봇대 길이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칼빈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하여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이론이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냥 하나의 신학적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 때가 바로 히틀러 통치하에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두 왕국의 이론에 충실했던 루터 교회에서는요, 대부분은 히틀러가 어떤 악한 음모를 가지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 권력자의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뒀죠. 루터 교회에서는. 그러나 칼빈의 이 사상을 중요시 했던 이 개혁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웠죠. 나중에 결과 알고 보니까 히틀러의 모든 음모는 사탄의 계략이었죠.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침묵하면 안 되죠. 이런 논쟁 때마다 등장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목사님들은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정치 문제다. 종교 문제는 뭐 말할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어디에 문제가 딱 걸렸습니까? 신사참배에 문제 걸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사참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대지사장 같은 자들, 사두개인들, 총회장들, 신학자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 해도 된다. 국가의식이다. 국가의식이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은, 그리고 이름 모를 2,000명의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 안 하려고 감옥에 갔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이사의 일은 가이사에게라고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 교회는 그냥 천국 간 일만 가르쳐주면 된다. 이랬는데 어느 사이 가이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신앙을 침해해요. 예수쟁이들 보고 사탄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1번 귀신 전하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가 전봇대 길이나 수도관 지름 얘기는 신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봇대를 1000m로 하든 전봇대를 1m로 하든 그건 저들 알아서 하면 돼. 나 신앙은 아니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1번 귀신 섬기게 하냐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정치인들이 신앙적인 문제를 건드릴 때 그때 침묵할 수 있어요? 그게 가이사일 거예요? 그게 저들 거예요? 신앙 문제는 하나님 거잖아요. 가이사가 하나님 거를 왜 건드리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 의견을 표시를 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꿋꿋하게 목소리를 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는 그만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이사에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 비유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한 거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을 알고. 그러면 19절 위에 있는 그 비유가 바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죠. 농부.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포도원을 맡아 일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아들도 죽이고 심부름하는 종도 죽이고 다 죽였죠. 이렇게 죽인 살해자들, 너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누구 보고? 서기관하고 대제사장.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 같지만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군중들이 화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딱 듣고 있다가 일제히 뭐라 합니까? 16절 보세요. 다 같이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라지이다거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제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요새 말로. 안 되는데! 안 돼요! 예수님! 그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웅성웅성 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포도원을 다른 민족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알아차렸던 거예요. 예수님, 저 말씀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종들에 해당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우리 버림받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답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따라합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저를 보세요. 여기서 돌은 누구고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돌은 예수님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건축자들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돼버렸어요? 코너스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코너스톤. 코너스톤이라는 거는 건축을 올라갈 때 좌우 대칭, 좌우에 있는 벽을 연결시켜주는 센터에 있는 돌이에요. 이 예언은 어떤 거냐? 예수는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다. 나는 너희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 거다. 구약성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았니?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다 듣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속이 바짝바짝 타고 얼굴은 뻘개지고 막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냥 이 분노가 나서 예수 잡아 죽이자 했는데 뭐라고 됐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더라? 누가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누구 손을 빌어 죽게 하려고? 로마의 손을 빌어 죽게 하려고.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백성이 두려워 죽이지를 못하겠고 로마 군인들에게 열받게 하면 로마가 죽여주겠지.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좀 가련한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집요하게 살해 의도를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만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했은 즉 너희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들이 나를 먼저 핍박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위협과 공격 아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스크림 쪽쪽 빨아먹고 선풍기 틀어놓고 벌렁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사형. 그게 북한 지역의 성도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의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요 조슈아 채플 우리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귀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귀하께서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좋은 취미생활 하나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비 내고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숱한 살해 위협을 당한 줄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했고 목숨 걸고 믿는 겁니까? 여러분도 불쌍해요. 예수님만 불쌍한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불쌍한 게 아니죠.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왜냐? 사람은 한 번 죽기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 죽는 것보다 영광이 어디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로마군의 손을 빌어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기가 막힌 질문을 꺼냈습니다. 세금 낼까요 말까요? 아까 세금 얘기했죠?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21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진퇴양난의 질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 질문을 1대1 인터뷰가 아니라 이 질문하는 광경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대선 TV 토론이야. 다 보고 있는. 자, 뭐라고 말하지? 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저 사람은 매국노네? 우리 핏바람 먹고 있는 저 로마 군인들한테 세금 바치라고 그러네? 나는 예수가 훌륭한 사람, 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갈릴리 노동자들,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훌륭한 예수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억울한 세금을 내야 되고 안 내면 막 붙잡아가고 막 세간살이도 털어가는 저 군인들한테 뭐를 내라고? 그러면 예수는 민중의 아픔을 모르는, 백성의 아픔을 모르는 로마 군인에게 로마 정부에 부여가는 기성 정권 보수 우파 보수 그쪽으로 이제 매도하려는 거예요.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라 그러면. 만약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럼 아니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백성을 순동질해서 세금을 못 내도록 반란을 일으키는 로마의 적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래 죽이고 저렇게 말하면 저래 죽이려고 다 피할 수 없는 트랩을 만들어 예수님께 다 가져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저를 보세요. 이런 시츄에이션이 또 있었어요. 가늠하다가 뭐 잡힌 여자 데리고 와서 여자를 어떻게 하리까? 돌로 쳐서 죽이리까 했을 때 비슷하죠. 죽이라고 그러면 살인방조죄가 되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뭐 율법 선생이라며 말씀대로 안 가르친다 이렇게 또 고발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언제나 예수님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그때는 뭘 하셨죠? 바닥에 글씨를 쓰셨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가져와 봐라. 여러분도 곤란한 상황이 되면요. 허허 이러지 마시고요. 눈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곤란한 상황이 되면
그 돈 좀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럼 뭐 쓰세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자기만의 소중한 시간을 가지라.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고 지혜를 확보하는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의 잘못은 언격결에 튀어나오는 말 때문에 실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로 가지고 실수한 상황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왜 그러면 잠깐만요.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바로 오자마자 바로 말이 나오니까 후회하는 말 한다고. 실수한다고.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충동적이지 않으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셨어요. 랍비. 좋은 선생님. 인생의 멘토. 스승님이시죠.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위기를 당하셔도 언제나 이와 같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저 베드로 막 뛰어오잖아요. 베드로 이까지 안 올 때 저기 있을 때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야 이놈아 걸어올 때까지 가만히 계셨어. 앉아라. 생선 뜯어 먹어. 이때까지 가만히 계셨어. 그리고 나서 생선 다 소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네가 날 사랑하냐? 이것이 예수님의 인내심 이게 아니고요. 이게 인생을 사는 지혜 같기도 해요. 저도 인생을 살아봤지만 순간적인 충동과 사려 없는 반응으로 인한 실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데나리온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데나리온이 누굴 걸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데나리온이 누구의 손에 있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데나리온이 얼마라 그랬어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하루 품삯이 1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우리나라 품삯 10만 원, 5만 원 그 사이거든요. 6, 7만 원도 있고 다 그런데 그냥 쉽게 합시다. 심사임당 같은 거 하나 가져오면 딱 맞아. 가져와. 동전이었어요.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의 동전은 제가 볼 때 제법 큼지막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면 하루 품삯이에요. 이걸로 아마 하루 먹고 한 끼만 먹는 게 아니죠. 하루 종일 일한 거니까 값어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갖다 줬어요. 동전을 딱 들고 제가 이스라엘 가면 이제 데나리온 하나 구해와야 되겠어요. 내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데나리온 이스라엘 여행하면 데나리온.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 데나리온에 동전에는 그 동전 안에 주물로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옛날 동전에 구멍 뚫어갖고 상평 동보 이런 식으로. 옛날에 서양에서는 동전에 주로 황제, 여왕. 지금도 영국 돈은 여왕의 얼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이에요. 파운드, 영국 돈 파운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림을 딱 예수님이 보시더니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나 물었습니다. 왜? 그 다음 답변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잠시 멈추어서 도대체 가이사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이사의 것, 다시 말해 가이사의 소유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이사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한 말, 천하 만국의 영광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런 말한 거 기억나시죠? 원래는 아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주권은 마귀에게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도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신, 이건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 세상 권세,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거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권세를 얻는 것뿐이지 인간이 마귀를 대항하여 그 권세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넘겨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넘겨준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합법적으로 하세요.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구원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논증할 때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 뜻이 참 어려운 뜻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왜? 예수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해 주니까 나의 의지, 왜 하나님의 의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시면 인간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마귀에게 넘겨줬잖아요. 어떻게 빼앗아 옵니까? 하나님, 마귀야, 이제 돌려둬. 그럼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죄 지어가지고 나한테 넘겨왔잖아요. 근데 왜 이제는 달라가십니까? 합법적 근거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가이사는요, 마귀에게 받으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은 한 그는 그의 것입니다. 군대도 자기 거고 동전도 자기 거고 땅도 자기 거예요. 모든 천하가 가이사의 허락이 없이는 숨도 못 쉽니다. 넘겨진 것입니다. 동전,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요새 말로 조폐공사에 가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거기 박아서 돈 만든 거예요. 가이사의 그 맞죠? 가이사의 그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은 가이사도 없고 황제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물질을 한번 보죠. 물질, 돈. 정확히 누구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기억나시죠? 물질에 대한 몇 가지 표현. 그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물질은 남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다.
그 남이 누굴까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이 돈 5만 원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남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 만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거를 빼앗아 온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만몬을 섬김으로써 만몬을 취하는 것은 만몬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왕국에 딱 이질적인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영적 소속이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만몬의 세계에 뛰어든다는 것은 선전포고란 것과 다름이 없죠. 어려운 거예요. 매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 말인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저를 보세요. 아까 질문한 내용에 세금 바칠까 말릴까 이것만 물었지 하나님의 그 바칠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잖아요. 안 물은 이 질문을 왜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실까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묻지도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는 뭘까요? 물어봅시다. 이게 헌금 바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것 무엇일까요? 이게 11조 내라는 것일까요? 헌금 바치라는 걸까요?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잘 바치고 하나님의 거는 11조 바치세요. 이게 그 얘기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겁니까? 이게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잘 들어보세요. 포도원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 맡겨줬는데 소출을 가지러 왔다. 그 소출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 자, 일과 사역과 내 인생 이거하고 돈하고 도대체 어떠한 비교 대상이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삶, 인생, 목숨 이런 것과 돈하고 비교 대상이 됩니까? 돈이 얼마면 이거 다 줄 수 있어요. 사역도 주고 사명도 주고 목숨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돈으로 계량할 수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가해자는 돈만 바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 가져오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동전 가져오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를 가져오라 그러면 뭐를 가져오라 그럴까요? 송이한테. 제가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송아, 너 손 한번 내봐라. 손은 신체의 일부잖아요. 이거 누구 거냐?
저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뜻이에요? 이 돈 바치라는 거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보이기 쉬운 부분이니까 손 내봐라 그랬어요. 사실은 너 속에 뛰어 있는 심장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꿈과 희망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뭐고 다 안 돼도 좋습니다. 나는 국민 여러분을 사랑하고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하수구에 내려가지고 똥물을 벌리는 모습이라도 저는 할랍니다.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가해자의 것이에요. 나 지금 방금 제가 말한 똥물이라도 퍼올리는 모습이라 되겠습니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스승이셨어요.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왜? 두고두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라는 것은 아마 예수님 말 이후에 소그룹 토론을 아마 며칠은 계속 했어야 됐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론하기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뭐야? 한번 말해봐. 저처럼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문학가들과 수필가들 그리고 일반 예수 안 믿는 지성인들도요, 예수님의 이런 답변들이 너무나 뛰어나고 놀라워서 정말 보통 스승은 아니셨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들이 믿지 않아도 우리는 알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저와는 좀 가까운 한 분과 함께 19대 대선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하다가 제가 마음에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후보의 얼굴들은 다 아이콘이에요. 어떤 세력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뿌리가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죠? 그 사람이 천지를 뒤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밑에는 큰 수천 수만 갈래의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한 사람 뽑는다는 것은 한 길을 뽑는 거예요. 길. 한 웅덩이를 뽑는 거예요. 한 거대한 나무 둥지를 뽑는 거지,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아마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이보다 더 심각한 투표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투표예요. 사실은 진짜 누구 말대로 고려 연방제가 돼가지고 북한의 후보가 하나 나오고 남한의 후보가 하나 나와서 아마 투표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는 지금 이 투표가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다고 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5월 7일 오늘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와 세계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이게 공교롭게 이틀 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대통령 선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원래 인터넷판이 올라간 걸 수정을 해가면서까지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단서 조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침묵해야 된다. 아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한국 저널이 아니고 한국 무슨 경향신문이 아니에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 트럼프가 좀 해주면 그렇게 된다네. 얼마나 속으로 웃었든지. 그 기사를 난 누가 썼을까 싶어요. 한국계 미국인이 쓰지 않았을까? 난 어쩌면 그렇게 쓰는지. 트럼프가 좀 조용해줘야 된다. 조용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산불이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대선 후보들이 다 지금 산불 난 데 가 있어요. 지금 뭐 두 대표는 아직 너무 멀리서 못 가는데 다 가 있지. 좀 심란합니다. 이 산불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비라도 많이 내려가서 산불이 다 꺼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마지막 투표하는 그날까지 변수가 정말 안절부절한. 그게 뭐라고 됐냐면 네일 바이팅 일렉션이라고 썼어요. 손톱을 물어뜯는 일렉션. 왜 손톱을 물어뜯어요? 안절부절하니까. 네일 바이팅.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대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루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모두 이 나라의 앞으로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대선이니만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뭐 지금까지 살면서 가해사에 그 많이 냈잖아요. 범칙금도 내고 범칙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도 내고 다 살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가 진짜예요. 이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전부 가해자에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